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네,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안수하고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하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합시다. 우리 양옆에 다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합시다. 시작.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합시다. 예,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고 이게 설교 내용입니다.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하자. 이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요, 작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인데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다시 이 말씀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잘 안 돼요. 이 말씀대로 저도 잘 안 되고 또 이 어린이 축복 시간에 저희가 이건 저는 훈련이라 생각하고 계속 우리의 삶의 아이들을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큰 틀에 있어서는 지난 설교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누가 우리 자녀를 가장 사랑하겠습니까? 부모님일까요? 저도 부모지만은 참 감정별로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뭐 다 들어주다가 어떨 때는 안 된다 하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네, 할아버지 할머니는 조금 뭐 그래도 다 받아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손주와 자녀가 아프면은 누굴 더 챙기겠어요? 자녀를 더 챙겨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손주가 아무리 이뻐도 자기 자식이 더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 자녀를 가장 사랑할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녀를 가장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녀를 어린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한 게 뭐예요?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함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구조가 제자들의 분노와 예수님의 분노로 나와요. 우리 한번 따라 볼 거예요. 제자들의 분노, 예수님의 분노. 자, 오늘 13절의 시작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우직건을 됐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제자들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꾸짖었다는 동사가 귀신을 내쫓다, 귀신을 꾸짖었다 하는 동사랑 똑같아요. 야, 가, 귀찮아,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그냥 빨리 뭐야죠? 와, 시끄럽구나, 당장 내버려, 뭐라는 거예요. 귀신한테 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꾸짖는 제자들, 그 분노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분노가 나와요. 자주 나오지 않지만 나와요. 정확하게 분노하실 때는 분노하십니다. 한 아이를 두고, 어린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관점이 다를까요?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까지도 말씀하셨거든요. 아이를 두고, 똑같은 아이잖아요. 제자들은 내쫓으려 하고 예수님 내게 오라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까지 얘기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관점의 차이예요.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어린아이들이 귀찮고 시끄럽고 쓸모없는 존재들이었어요.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숫자를 셀 때도 아이는 세지도 않고, 랍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이 탈무드 토라를 풀어야 되는데 애들이 시끄러우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아이.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로마의 문화권에 보시면 장애가 있고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내다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러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친부모에도 불구하고 아이한테 장애를 가해서 구글에서 돈을 받아내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그냥 자기 재산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대하는 태도랑 완전 다르죠. 요즘에는 뭐 하나 둘 낳아서 왕자처럼 공주처럼 이제 키우는 시대인데, 또 요즘에 애들이 얼마나 상전입니까? 애들이 안 되면 어른이 안 돼요. 애들이 아프면 어른 아무것도 못 합니다. 올 수도 없어요. 애들이 학원 가야 된다. 올 수도 없어요. 예. 그런데 좀 자세히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아동학대 폭력이 여러분 이 세월이 갈수록 점차 늘고 있습니다. 2022년 아동학대 가해자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예요. 82.7%가 부모가 아동학대를 한 거예요. 주 양육자 치면 90%가 넘습니다. 그렇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아동학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태도, 그리고 아이를 학대하고 상처를 주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막지 말라 하셨어요. 예수님께 노 키즈존은 없습니다. 요즘에 노 키즈존 있잖아요. 이 모든 아이들을 다 반겨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자녀들 보면 어떤 마음 드세요? 야, 이게 언제 정신 차리나? 이게 언제 철드나? 머리가 아프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한테 맡기실 때 어떤 마음으로 맡겨주셨을까요? 우리 시편 127편 3절 말씀 찾아볼까요? 앞에 그냥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누굽니까? 자녀라는 거예요. 태의 열매는 그의 뭐라고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 뭐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아이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안아줘야 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안아줘야 합니다. 자,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이 어린 아이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한 게 뭐예요? 안고 되어 있습니다. 안아주셨어요. 아이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아이를 회복시키고 세우는 일이 바로 안는 것입니다. 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의 노스 캐롤리나 주의 대학에서 커플 20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100커플씩 이거 나눴는데 100커플은 20초 동안 포옹을 하게 만들었어요. 20초 동안 앉게 만들고 100커플은 그냥 놔뒀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실험을 했는데 포옹한 커플 쪽에 보시니까 심장 박동이 안정이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포옹의 효과를 보면 외로움, 두려움, 불면증 치유가 된대요. 즐거움, 안정감, 근육까지도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이어트도 된답니다. 안아주면은 이 식욕들이 줄어들어서 다이어트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살쪄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 계십니까? 안아달라 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안아달라 하십시오. 10시 후에 참을 수 없는 야식의 유혹을 포용으로 안아주면서 여보 나 치킨이 땡겨 안아줘. 네. 가정마다 안아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욕구 불만, 이 식욕이 줄어든다 그래요. 진짜입니다, 진짜. 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안아주시죠.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내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들 아는 같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포옹의 힘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호주에 수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온갖 노력 끝에 이제 임신하게 됐는데 6개월 만에 이제 애가 나오게 된 거예요. 6개월 만에니까 미숙아 상태로 나왔는데 이 둘째 에밀리는 건강했지만 첫째 난 제이미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PPT 좀 띄워주실래요? 이 첫 번째로 태어난 이 아이가
호흡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이제 심장 박동이 멈춰져서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의사가.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안았습니다. 이게 아이가 이제 너무 식은 거예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의 따뜻한 품으로,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이 자세 보시면 엄마 아빠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품고 있는데 한 5분 정도 지나자 이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품에서. 의사를 불렀어요. 아이가 살아있는 것 같다. 아이가 다시 사는 것 같다니까. 안 그렇다고. 이 자연 반사적인 조건이라고 살 수가 없다. 이미 벌써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눈을 뻥 뜨는 거예요. 애가 살아난 거예요. 애가 살아났다니까 의사가 말하는 말이 20분 이상 호흡이 멈췄기 때문에 뇌성마비가 찾아올 거라고. 뇌가 죽은 거예요. 내 호흡이 산소가 공급되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얘가 장애로 태어날 거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았는데 얘입니다. 얘. 정상적으로 자라고 지금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저를 비춰주십시오. 이 부모님의 사랑이 이 아이를 살린 거예요. 그 부모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퐁으로 나타났어요. 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바로 안아주는 게 사랑이고요, 안아주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안아주십시오. 크든 작든 간에, 다 자라든 안 자랐든 간에 여러분 안아주십시오. 그러나 안아주는 게 그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학교 갈 때 안아주고, 돌아왔을 때 안아주고, 학교 갈 때 사랑해, 돌아와서 수고했어, 출근할 때 안아주고, 돌아와서 안아주고. 부부 사이에도 이 안아주는 훈련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안수해 줘야 됩니다. 바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안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수는 사실은 이거는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육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이를 키우고 세워가는 훈련을 하는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안수기도 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배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축복기도를 해줬는데, 여러분, 이삭이 야곱은 그 12아들에게 축복기도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12아들들에 대한 축복기도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대로 돼요. 예언하고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녀를 안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종종 우리 차성혁 목령님, 우리 권사님으로부터 목장 모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었는데, 목장 모임의 제일 좋은 시간이 올리브 블레싱 시간, 자녀 축복 시간, 자녀들을 안고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는 그 시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좋은 게 없다,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도 이 목장 모임 시간에 제가 이게 보니까 기도를 너무 잘하고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제 뭐 구체적으로 하더라고요. 무슨 대화 있는데 가서 잘하게 해주세요. 무슨 공부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목장 시간에 기도해주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가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없을 때도 기도하지만은 엄마가 기도해 줄게, 아빠가 기도해 줄게. 따라해 볼까요? 엄마가 기도할게, 아빠가 기도할게.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것만큼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맨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저는 이제 가끔씩 저희 어머니한테 기도를 요청합니다. 엄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 늘 너 기도하고 있지, 네가 내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지. 이런 얘기할 때 참 제가 감동이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있구나.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인식되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잘 될 거야, 자신감을 심어주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안아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어요.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시나요? 언제 천들래? 공부 좀 해라. 커서 못 할래? 너는 잘하는 게 왜 이렇게 없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1위 공부 좀 해라 29.7%, 2위 친구 암흑에 반만 담아라 22.5%, 3위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이 없니 15.9%, 4위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13.4%, 5위 나중에 뭐 될래 10.4%. 거의 다 하시는 말이죠. 자주 하시는 말이죠. 반대로 자녀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 뭘까요? 용돈 줄까? 사랑해. 야, 자녀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사랑해라는 거예요. 참 이게 저도 입이 잘 안 들어지지만은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사랑해를 듣고 싶대요. 그게 38.4%입니다. 이게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용돈 줄까? 28.2%. 그 다음에 엄마 아빠는 너를 믿어. 11%입니다. 믿어주는 거죠. 그리고 4위는 뭐냐? 놀아라. 5위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아이들이 실망할 때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내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아이가 성장하고 잘하고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이 자녀는 내 마음처럼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말로 된 거예요. 내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라 내 말대로 되는 것이죠. 말이 중요합니다. 자녀들 향한 말이 중요합니다. 하는 어린 소년이 학교 선생님께 편지를 받아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엄마한테 꼭 보여드려야 돼 강조를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하나가 이 소년과 전 인류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이 아이가 이제 선생님 편지를 줬다고 엄마에게 줬습니다. 잠시 뒤에 엄마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아이를 가르치기에 너무나 작습니다. 좋은 선생님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간 지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엄마는 이제 선생님 말을 따라서 병에 걸려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아들을 가르쳤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수년 뒤에 이 사람이 유명한 발명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옛날에 쓴 그 편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선생님이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드님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적 질환이 있습니다. 지능도 떨어집니다.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드님은 퇴학 처리되었습니다. 진짜 편지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데 그 엄마가 눈물을 머금고 반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정신질환자, 정신병자라고 전응 안 하라고 퇴학시켰다. 그 편지를 반대로 읽어준 거지. 이 편지를 읽은 이분이 눈물을 쏟아내며 이렇게 일장에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전응하였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는 나를 이 시대의 천재로 변화시켰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네요. 이렇게 전구가 들어오는 것도 이분 때문이잖아요. 네, 전화기, 폰도 이분 때문입니다. 측음기, 타자기 1000개 이상의 발명품을 특허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어머니 낸시 여사는 정신병자, 전응하라는 말을 전체로 바꿨어요.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전응하라는 말을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천재라고 축복해 줬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이 말 한마디에 이 아이가 바뀌고요. 이 아이가 바뀌어서 우리 지금 인류가 바뀌게 된 거예요. 축복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뭘 잘하는 것보다요, 존재 자체로 칭찬해 주셔야 돼요. 수학 숙제 끝냈어, 잘했어, 국어 80점 맞았어, 90점 맞았어, 10점 더 올랐네, 너무너무 잘했어.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칭찬이 뭡니까? 존재 자체의 칭찬이에요.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신다. 그 성령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계셔서 넌 이 세상에 그 누구 어떤 존재보다 귀한 존재고, 누가 뭐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자녀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요, 존재 자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 자녀가 귀하다는 그 사실을요 가지고 축복하고, 이 아이가 그걸 인지하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